구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자라기는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나중에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무슨 예수라 합니까? 나사렛 예수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란 이름이 옛날 저 어렸을 때 철수 정도로 많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더욱이 예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고향의 이름을 붙여놓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30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적인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세례도 받으시고 또 예루살렘에도 다녀오시고 또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탄하고 칭송하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뭇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드디어 고향에 왔습니다. 나사렛 동네로 당신이 자라신 그 동네로 들어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펼치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야 지금 한참 인기 있는 예수가 왔다네 다 모였겠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읽고서는 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주목하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읽은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답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천국이라 불리는 새로운 질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세계, 새로운 가치관이 중심된 그런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 동네 회당에 그 자리에서 지금 마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던 조상 대대로 수백 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고 이제 바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씀이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감격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나사렛 사람들로서는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쁘고 놀라운 이 복음을 믿고 듣고 받으면 새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전적으로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받아서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나사렛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나사렛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마을에서 쫓아내고 그 마을 벼랑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리고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먼저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않았어요. 그들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맹점이었어요. 누가복음은 4개의 복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춰놓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복음서라고도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죄에 포로된 자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영의 눈이 가려진 자가 눈을 뜨고 또 눌리고 마음의 상처와 몸의 상처를 입은 이들이 치유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복음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셨으니 그 복음이 나사렛의 복음이 되었는데 나사렛 사람들도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온 복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는 성령이 충만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로 보고 예수님 말씀만 바로 들었으면 정말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고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였건만은 이들은 예수님 주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이 다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오이 예수? 뭐 저 예수 말이야. 목수 요셉 아들 아니야? 아니 그렇네. 몇 년 전에 저 예수도 아버지랑 같이 우리 집 마루도 고쳐주고 우리 집 석가래도 갈아주고 그랬어. 그 예수구만. 그 아버지 목수 말이야. 아 그렇지. 아 우리 잘 알잖아. 이렇게 된 거. 예수? 어렸을 때 우리랑 같이 놀러 다니고 소꿉장난도 같이 했어. 그 예수네 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들의 인식은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은 결코 메시아 될 수 없다. 이런 관념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들의 편견, 정말 무섭습니다. 왜곡된 믿음, 왜곡된 신념, 정말 무섭습니다. 죄 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죽이고도 전혀 가책이 없을 수 있어요. 이게 왜곡된 편견의 믿음, 편견이 가지는 그런 무서운 결과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욥기를 읽어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욥기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아무 잘못도 없이 다 강탈당하고 10자녀가 7남 3녀가 함께 모여있는 집에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그냥 한날 한시에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잿더미에서 자기 몸을 긁으면서 굴러다녀야 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온 성에서 존경받던 어른이 동네 아이들까지 놀려먹는 아주 천덕꾸러기가 됐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답도 없으신 그분을 기다리면서 참고 있는 거예요. 벼랑 끝에. 그런데 그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믿음줄을 붙잡고 견디고 있는 그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이 그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울어주고 위로해주기는커녕 인과응보라는 고정된 관념으로 욥을 판단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나? 이래가지고 욥에게 너 회개해라. 너 말이야 너 잘못한 거 다 회개해.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너 빨리 회개해. 무슨 잔소리가 많아. 그렇게 벼랑 끝에 있는 욥을 밀어뜨리고 있어요. 세 사람 다. 그들의 그 편견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고통받는 욥을 밀어뜨리는 상처를 주는 위로자 아닌 위로자로 그의 곁에 있어요. 그게 욥기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건만은 오히려 화를 내고 그를 끌고 가서 벼랑 끝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잔인함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 CNN 그 방송 영상을 몇 편 봤습니다. 그런데 IS 이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 소녀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그 소녀의 아버지는 아들이 그전에 내전에 전쟁하다가 죽었는데 그 아들이 가졌던 총을 기념으로 아들을 잊지 않으려고 집 안에 간직해 놨어요. 그런데 이웃 사람이 누군가가 그냥 IS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잡혀갔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이 소녀가 가서 아버지를 구출하려고 하는데 그 대장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네가 나하고 결혼하면 아버지를 풀어주마. 이 딸이 자기 몸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 IS의 아내가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풀려났는데 나중에 대장 죽고 또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라고 하는 이런 제안들을 받으면서 이 여자는 그냥 터키로 탈출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울면서 맨 마지막에 뭘 하냐면 이 IS는 여자들을 성노예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망가졌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고 히잡을 쓰고 울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10살쯤 먹었을까 11살이나 먹은 어린 소년이 큰 장정을 무릎 꿇려놓은 데서 죽이라고 그러니까 권총을 가지고 아주 서슴없이 전혀 거리낌 없이 머리에 대고 바로 두 사람을 쓰러뜨리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를 믿고 진리와 사랑과 정의를 믿는다는 이 무슬림들이 진리의 근본은 보지 못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풍습 또는 계파, 종파, 시아파, 순위파 이런 그 종파의 어떤 그런 갈등 이런 것들에 매몰되어서 주변을 보다가 독한 편견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죽이는 그리고도 전혀 가책이 없는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도 영광스러운 이런 오류 이런 왜곡된 신앙과 신념에 빠져들게 되었단 말이에요. 참으로 온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이런 근심을 끼치는 신앙 아닌 신앙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 저도 마찬가지, 목사인 저는 더 위험하죠. 우리 모두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잘못된 신념과 신앙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그 말씀에 순결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지 못하고 주변에 매몰될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변두리만 맴돌고 수박 겉만 만지다가 또는 핥다가 마무리되는 이런 신앙인일 수가 있어요. 잡다한 세상 지식은 영의 눈을 가리지요. 세상 지식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식들이 많이 있다 보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재고 판단하고 내 어떤 관념의 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잘 받아들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할 사람들이 그 사명 본질은 놓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환경이 좋지 않아요.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맞아요. 내 시간도 없고요. 또 내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이런 지엽적인 주변의 일에 집중하고 집착해서 본질을 놓쳐버리는 근본 사명을 놓쳐버리는 일도 없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친히 누가에게 기록해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 주셔요. 똑바로 나를 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의 주변에 들 보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 한국 교회, 특별히 저도 조심스러운 그래요. 한국 교회가 요즘에 어떻고
뭐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 사람들은 뭐 그랬어. 이런 주변에 보면서 내 믿음마저 완전히 추락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나사렛 사람들의 왜곡된 편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편견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기에 이제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듣고 믿고 실천하십시다. 또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익숙함의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가족 생각하면 너무 귀하죠. 부부, 세상에도 남편은 딱 한 사람뿐이고 아내는 이 많은 60억, 70억 인구 중에 딱 한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어떻고요? 뭐 예비 부모도 있나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또 2차로 대로 어떤 해줄 수가 없어요. 오직 딱 한 분뿐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내가 낳은 자식들도 딱 한 아들, 한 딸 또는 두 아들, 두 딸, 뭐 그 각각의 한 사람뿐이지 어떻게 대치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가족인데 소중하지만은 가족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특히 뭐 세상에 바깥에서 짜증나면 와서 아내한테 막 풀이를 하고 또는 어머니에게 막 왕짜증을 내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도 다 받아주니까 가족이니까. 저도 뭐 아버님 계시지만은 아버님께 뭐 다 명절 같은 때도 제대로 선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은사님이나 뭐 다른 분들 이렇게 뭐 충하게 하지만은 아버지는 다 이해하실 거야. 이해하실 거야. 근데 아버지는 뭐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참 여러분의 목사 못나고 부족하죠. 비교적 효자라고 하는데도 저는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 가족이니까, 또 내 아내니까, 내 자녀니까, 그냥 뭐 좀 손해보고 뭐 해도 너가 좀 조용해라. 뭐 교회가 이렇게 더 평안하고 또 다른 친구들이 상처 입으면 하나님께 영광 가린다 하고 이렇게 내 자녀들에게 더 못해준단 말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 이 곰달래 어려운 지역에서 50년 역사에 올로 목사님 계시고 제가 이대고 이런 교회가 전국에 많지 않아요. 올로 목사님 계신 교회도 많지 않지만 또 대가 이대로 50년을 넘는 이런 교회는 눈 씻고 봐도 별로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주변에 있는가 그런 교회들이. 몇 대 목사입니까? 지금 담임 목사가 물어보십시오. 깜짝 놀라죠. 우리는 이대인데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문제를 왜 없겠었습니까마는 잘 극복하며 오늘에 이르렀으니 이 역사는 자랑스러운 역사지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니 나누려고 애쓰고 사람을 기르려고 애쓰고 또 교회의 건강함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우리 장로님들 다 마찬가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시잖아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자라고 믿음으로 자라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자랄 것이고 언제라도 밖에서 돌아오면 권사님들,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이 또 아버지 같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나 원로 목사님 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교회인데요. 그런데 늘 익숙하다 보니까 별로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그냥 뭐 당연한 것, 마땅한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버리면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주지 못하고 그를 소중하게 대하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소중한 교회를 소중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고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예수 너무 익숙한 거예요. 아니 우리랑 친구였다니까요. 그 아버지 목수 요셉이요. 우리 집 거쳐졌어요. 저 예수 다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뭔 메시아입니까? 잘 아는데. 그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그들은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그의 고향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건만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치고 화내서 죽이려 했죠.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말씀에 익숙한 함정도 있어요. 아니, 이 얘기 우리 다 잘 알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얼마나 들었다고요. 또 그 말씀이십니까? 이런 익숙함의 함정. 아이고, 그만저만 뭐 읽고 또 듣고, 아이고, 지겹습니다. 뭔 새로운 말씀이 없나요? 어디 성경 공부해서 어떻게 새롭게 좀 만나게 아주 색다르게 뭘 좀 해석해 줄 수는 없나요? 그런데 찾아가고 싶죠. 익숙함을 가지고 소중함을 소홀히 여기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지금까지 우리 강서교회 메시지 모든 면에서 또 제자훈련 마찬가지 복음 중심으로 해왔어요. 죄송하지만 복음 설교를 못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력 있는 복음을 놓치고 재밌게는 할 수 있죠. 뭐 만담으로 우스갯소리 해가면서 그리고 그냥 아주 음담패설까지 섞어가면서 재밌게 여러분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가 재밌는 유머 만담입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 속에 담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왔어요. 이것은 정말 어디에 내놔도 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익숙하니까 아이고 그만저만 모르겠어요. 정말 어떤 분들 경우는 십자가 지겹습니다. 그럼 교회 보기만 해도 항상 십자가에 있는 그 십자가 그만저만 하십시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죽었다 깨어나도 십자가 놓치면 끝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붙들고 가야 할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이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늘 새롭게 들은 말씀을 또 들어도 읽을 말씀을 또 읽어도 더 깊이 있게 맛을 느끼는 그런 영성으로 정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익숙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한꺼풀만 벗기고 나면 메시아가 보일 수 있었건만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다 아는데 뭐 예수 다 알아. 뭐 같이 목욕도 같이 하고 다 볼 것 다 보고 살았어요. 지금 이런 거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오 그러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익숙함의 함정을 경계하십시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을까요? 잘 듣고 예수님께 초점 맞출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는 태도를 보면 거의 100% 잘할 학생, 못할 학생 구분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말씀하는데 막 장난치고 막 헛생각하고 이렇게 부잡하게 산만한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잖아요. 주의력이 집중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뭐 IQ는 좀 부족해도 잘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고 칠판이 아주 뚫어져라 잘 보는 학생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 학생은 앞으로 10년 후면 확 달라지는 거죠. 아주 천지 차이가 날 거죠. 태도가 그렇습니다. 장사도 그렇습니다. 작은 가게를, 구멍가게를 운영해도 손님을 대하는 태도, 그 물품을 정말 믿을 수 있도록 구입해 오는 자세, 모든 걸 운영하는 마음가짐도 태도예요. 사실은 자기 철학이니까. 운영의 철학. 작은 구멍가게를 내가 운영하지만 나는 이런 철학으로 하겠어. 하여튼 그런 태도가 분명하게 있는 가게들은 어려울 때에도 승리한단 말이에요. 사업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금을 자판기를 통해서 팔더라고요. 자판기 누르면 금을 살 수가 있어요.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막 이렇게. 막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막 금으로 또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금덩어리. 그런데 금 세공업자 보니까 이 금을 만들면서 말이죠.
금 막대기로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 무게를 달아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것도 다 긁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을 긁어내면서 긁어낸 그 작은 가루 또는 그 작은 실 같은 그런 금 조각들, 쪼가리들을 그냥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걸 다 모은 거예요. 정말 금싸라기 같이 아끼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 얼마냐? 100만 원 들어, 100만 원. 금가루만 모아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요. 금가루 하나를. 그런데 사랑하는 강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 금에게 비하겠습니까? 금보다 더 귀한, 아니, 1000만 배나 더 귀한, 세아릴 수 없이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금가루 가치만큼이라도 생각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굴러다니고 듣고 읽지만 정말로 이 말씀은 금가루보다 더 귀해. 아니, 금덩어리보다 귀한 말씀이야 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듣고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나사렛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태도를 더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편견을 버리고 정말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한 말씀 한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게 받으라 하시면서 오늘 2가지 예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 예가 사렙다 과부의 예입니다. 사렙다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의 시돈 지역이니까 이방 지역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우상이, 또 시돈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온통 퍼뜨렸던 그 왕비가 그 나라 사람 공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돈 땅의 사렙다에 있는 이 과부는 엘리야를 맞았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니까 엘리야가 그곳에 갔어요. 나뭇가지를 과부가 줍고 있는데 말합니다. 아주머니, 지금 가서 나에게 물 한 그릇을 떠다주고 그리고 떡 조각 하나를 갖다 주시오. 나 좀 먹고 이 허기를 채우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하냐면, 아이고 선지자님, 저희 집에는 딱 곡식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 주워다가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마지막 떡을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 떡은 죽을 떡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네가 이 말을 순종한다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내 집의 가루통에 가루가 그치지 않고 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셨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 하겠어요? 초라한 행색의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이 여인은 순종합니다. 이 말을 예사롭지 않게 듣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니 가서 진짜로 떡을 만들어다가 자기 아들도 주기 전에 엘리야를 먹이죠. 그리고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에 곡식가루와 기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에는 수리아, 지금으로는 시리아,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을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나병이 들어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얼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이런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이 무인이잖아요. 확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목욕하러 왔나? 병 고치러 왔지? 얼굴도 보여주지 않아? 가자! 돌아가려고 해요. 그때 지혜로운 종이 붙잡습니다. 아니 대장님, 세상에 더 어려운 일을 해도 두려워하거늘 그까짓 거 목욕이겠습니까? 역시 대장군은 대장군이에요. 자기의 실수를 바로 깨닫고, 그렇지, 더 어려운 일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랴.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 자기는 대장군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자긍심, 교만함 모든 것을 요단강에 다 내던지고 자기 몸을 내던져서 7번을 목욕합니다. 6번 목욕할 때까지도 아무 징조가 없지만 순종합니다. 말씀을 꽉 붙잡고 그래 잘못을 깨달았으면 또한 그 말씀에 집중하고 7번을 목욕하고 그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만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전 자존심과 전 삶을 던지는 이런 결단. 이게 믿음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사렛 사람들에게 해줬는데 성질 내려고 성질 내. 그리고는 죽이려고 하니 이게 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나만처럼 사렙다 과부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기를 힘쓰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참으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한 톨의 말씀이라도 금쪽같이 아니 금쪽보다 1000배나 1000배나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듣는 일에 또 읽는 일에 묵상하는 일에 힘쓰고 그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기를 힘쓸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또 놀라운 체험의 역사 또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